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새해 첫 주 러빈 축제로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자신은 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사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명성교회가 주님의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보내주신 성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역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귀가 열리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제화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끝까지 말씀을 나누지 않고 그 중간 부분에 바울이 특별히 성도들에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 구성을 좀 보시면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말씀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 1장이 예배의 구조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된 부분과 그리고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서 이 1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1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또 찬양하고, 오늘 기도문에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절한 간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되고, 예배의 깊이의 맛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의 맛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아는 삶의 정의입니다. 저희 교회도 출석을 예전엔 하셨고, 또 자녀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전에 장신대 총장이신 김명용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신학 수업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치라는 단어를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어떠한 맛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가 만드시는 그 맛있는 김치 기억나십니까? 겨울에 김장통에서 깊이 묻은 그 항아리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이렇게 쫙쫙쫙 썰어가지고 흰밥이랑 내놓으면, 여러분, 입에 군침이 도세요, 안 도세요? 안 도시는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고, 웬만한 분들은 다 그 얘기만 들어도 입맛이 돕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먹어봤고 경험해봤고 그것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그냥 겉으로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알면 함께 얽혀져 있고, 그래서 본회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순종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중보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의 그러한 형식인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간구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디에 눈을 떠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하죠.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지혜와 우리가 본 것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성경 안에서 단독적으로 쓰인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지혜는 성경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식이 뭐가 오를지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디에다 땅 사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남편을 누구를 고르고 아내를 누구를 고르고 어디에 이사 가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면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면 인생에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된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희 첫째 아이가 저에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참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또 받으려고 그러니 기도 받으려면 줄 서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바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침대에 이렇게 마주 앉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영민이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갖게 하시고 그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은 기도해야 잠잘 때 평안하게 잘 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잠 잘 자려고 기도해 달라는 거지만, 저의 마음은, 저의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 아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꼭 알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것이 남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정말 자기 자녀처럼, 자기 아들처럼, 자기 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좀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우리 성도들의 그 풍성한 기업의 풍성함을 다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지만 몰라도 되는 게 99%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거 그거 다 몰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알미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다양한 문제들을 얼마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린 세대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그 세대가 바로 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전 세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성교회 교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세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80대 이상 되시는 세대도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40대, 30대, 10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 세대가 받은 그 신앙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죠.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맛있는 걸 먹어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집사님 거기 아세요? 그 집 되게 맛있어요. 거기 가면 뭐 시켜보세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맛집도 그렇게 열심히 전파를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지식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알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아시죠? 호세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서 그냥 말씀 잠깐 선포하고 사라지는 선지자도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학계 같은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학계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성전의 그 건축을 재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부르셔서 모든 사람에게, 에스라에게, 수르바벨에게 그 메시지를 완전히 선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학계는 어디로 사라집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그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그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너의 아내가 음란하여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그래도 다시 쫓아가서 데려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호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그냥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어떻게 뜨개질을 하고 어떻게 밥을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이 없다는 말이 똑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부터 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 두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6장 6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오늘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바로 이 계시의 영, 이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적인 눈이 뭐 밝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어요. 겨우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이렇게 눈을 뜨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 아이도 시간이 지나야 아빠 엄마를 알아봅니다. 처음부터 막 나 되게 알아보는, 뭐 얘가 나를 알아봐. 뻥치지 마세요. 알아보지 못해요. 눈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눈 기르는 그런 책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는 그걸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조그만 아주 그냥 큰 글씨부터 보여줘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아직 뜨여지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정말로 헛되고 헛된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적인 눈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사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의 눈도 자연스럽게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뭐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똑같은 성경을
명성교회 와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성경책이 그대로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잘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 때 읽으려면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보여요. 굉장히 서럽고 내가 명성교회 와서 늙었구나. 육적인 눈은 당연히 흐려지죠. 요즘에는 그래도 안과도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의료 모든 시설들이나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백내장 이렇게 눈이 흐려지시는 분들 가셔서 금방 다 치료받으시고 또 깨끗하게 보실 수 있는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은 다른 거예요. 영적인 눈은 50이 되어서 처음 뜰 수도 있고 70이 되어도 여전히 흐리게 볼 수도 있고, 아니 80이 되었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한 시선으로, 깨끗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은 우리끼리 너 이거 너만 알아? 이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누구 유명한 목사님 만나서 배우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 신비한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거를 세상의 잣대로 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예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해서 사람들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시잖아요.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잣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눈을 뜨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세상의 육적인 눈을 좀 감으시고 여기 오셔서 은혜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육체의 눈으로만 모든 걸 바라보면 이 안에서 은혜 하나도 받지 못하고 결국 나갈 때 궁시렁거리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신앙서적들이 나오고 금방 사라지고 그러는데 10년을 쭉 가는 책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들 그냥 헌책처럼 다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근 10년간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남겨진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참 중요한 책인 이유가 바로 지성을 쫓아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서 평생을 살았던 이어령 선생님이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육적인 눈이 밝았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진짜 이러한 지식인이 없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가장 젊은 사람들보다도 최신 학문을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고 계셨고요. 여러분, 이게 학자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자기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 계속 울고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나누고 또 새롭게 해가지고 계속 그거로 하는 거지, 이어령 선생님은 그러나 돌아가실 때까지 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육적인 눈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육적인 눈이 아무리 밝았어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그 돌아가신 딸 되시는 이민아 목사님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분이 어두운 곳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두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은 어두운 데서 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눈은 어두움에 딱 갇히면 그게 끝이에요. 병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두움이 내 앞으로 딱 다가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어령 선생님이 교토에서 그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자기의 조그만 숙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상당히 좀 심각한 마음으로, 제가 가볍게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사냐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잘못하느냐 정죄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다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불 받으시기를 축복. 아니, 불은 안 받아도 성령은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큰 기도의 제목의 틀은 뭐냐 하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알게 하시는 것인데 여기는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밝은 눈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부르심과 소망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다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엘피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데 제가 소망에 대한 좀 좋은 정의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프랭크 틸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대부분 야, 소망이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소망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질 거가 소망이 아니라 이겁니다. 모든 현상이 심지어는 반대로 가고 있어도 절망으로 흐르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실 거라는 확고한 확신이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지나갔지만 뭔가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보일 때 보이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현상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건강해지지 않고 있어.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사업이 점점 더 힘든 길로 가고 있어. 모든 게 다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 너머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어두움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저기 넘어 있는 소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다 가려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둠의 경험을 해보니까 어둠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영민이는 이렇게 무서워서 잠을 약간 잘 못 자는 스타일.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도 혼자 잘 때 조금 싫습니다. 이렇게 뭐 무서워요. 네, 약간 살짝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안 하셨어요. 분명히 있으세요. 지금 웃으시는 거 보세요. 지금 찔리시는 게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디즈니 월드를 갔어요. 이게 올랜도에 있는 곳인데 친구들끼리 막 돈을 모아서 어떻게 갔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갔어요. 근데 거기 놀이동산에 뭐가 많은데 저희 친구들이랑 함께 어디를 갔냐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모든 조명이 꺼지고 외계인이 나오는 그러한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약간 공포스러운 곳인데 저희가 이제 딱 앉아서,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막 패기가 있어가지고 Let's do it, man! 그러면서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불이 딱 꺼지니까 갑자기 다들 친구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불이 꺼지는데 아무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전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이, 그런 어두움은 진짜 사람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근데 딱 그렇게 어둡게 한 다음에 앞에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외계인이 뭐 이렇게 뚫고 탈출하는 게 나와요. 쨍쨍 하면서 외계인이 탁 나와서 탈출한 다음에 원형에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다 묶여 있어요. 이제 우리 안전벨트로 다 묶여 있거든요. 다 묶여 있는데 외계인이 딱 나와서 딱 두리번 거예요. 그리고 불이 딱 꺼져요. 그리고 외계인이 다니는 소리가 막 나요. 타타닥닥닥닥닥닥. 뒤에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진짜 사람을 공포심에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막 타닥 거리다가 제 옆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정말 오줌을 지리게 할 정도로 21살 남자의 심장이 쪼그라질 정도로, 여러분 꼭 한번 제가 기도하려고 여러분이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시기를. 올여름에 우리 수양관에 한번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 찾는지 부처님 찾는지 한번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어둠이라는 것이 현실을 왜곡하고, 보십시오.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어둠의 능력은 그겁니다. 모든 것을 왜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로우시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자꾸 우리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듣게 하고 두려움에 우리 삶을 몰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어둠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딱 어두움이 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르심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좀 복잡한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성도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성도지만 더욱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이어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알미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의 알미 아니라 지식의 알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학적으로 아는 거,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 얼마고, 땅이 얼마고, 그 기업이 가치가 얼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 기업을 네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렌즈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렌즈가 필요한데, 하나는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는 우리가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밝고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렌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거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미움이 많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거울의 성경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에 전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울이 깨지신 분들은 다시 그 거울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처럼 여러분이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기업을 이어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도 그냥 지나갈 절이 없어요. 한 절도 하찮은 게 없고 너무나 다 귀해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성경인데, 여러분 말씀 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저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힘의 지극히 크심.
이 지극히라는 말은 영어로는 surpassing이에요. 다 뛰어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보다 하나님은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분이시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나를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면 좀 편안해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 이거를 아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모른다는 것은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왜 C.S. 루이스가 사자를 예수님으로 비유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아시죠? 네. 이제 그게 아이들이 옷장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눈의 여왕과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어차피 모르는데 들어도 모르시겠죠? 근데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가 죽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사자가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나요. 뭐겠어요, 사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왜 사자를 굳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사자를 썼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되게 귀엽게 생긴 여자아이가 처음에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왜 아슬란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고 물어봐요. 근데 비버 아줌마가 있는데, 비버 아줌마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여자아이가 사자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비버 아줌마가 설명하기를, 아슬란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순이, 저는 왜 C.S. 루이스가 사자를 예수님의 어떤 모형으로 제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자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니죠. 사자 앞에 서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은, 그거는 사자란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자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사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순, 그분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지만 그분은 선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이게 사자를 아슬란으로, 그 아슬란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고 있는 C.S. 루이스의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되고 위대하심을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같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꼭 이걸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너의 삶에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광야에 사는 우리들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아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와 곰에서 다윗을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놀라우신 surpassing, 모든 것에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탁월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근데 그 알은 공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작은 마음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런 기도를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주변의 분 성격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 저희 집사님 진짜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너무 마음이 급하고 말을 너무 세게 하고, 하나님,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주시든지 저를 일찍 데려가시든지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올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많이 채워주시고, 영안을,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밝히 뜨셔서 어두운 곳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 곡은 어려운 곡입니다. 그런데 맨날 아는 곡만 해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곡은 여러분이 어려워도 함께 듣고 함께 따라하시면 나중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싱어들 찬양하는 거를 들으시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듯이 나의 맘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니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이 시간 오늘 첫 번째 2024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주일 저녁에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알미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자녀됨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성령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심과 능력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의 한국 교회 위에, 부족한 저희 교회 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